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삼성으로 삼성 가자. 이 말을 들으면은 삼성그룹에서 뭐 홍보하러 왔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이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볼 때 두 가지 삼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으로 삼성에 가자. 자,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빛의 옷을 입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들어가실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세마포, 저는 이것을 삼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있는 삼성을 먼저 보면은 삼성으로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제가 삼성으로 가자 할 때에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 해야 되는데 삼성으로 가자. 왜 삼성인가? 우리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묘성은 뭘 나타내냐면 금성을 나타내고요. 삼성은 무엇인가? 삼성을 바로 오리온 성자이고 또 사냥꾼 별자루라고도 합니다. 그 사냥꾼 별자리에 칼자루가 있는데 그 칼자루가 있으면 그 허리띠가 있고 칼자루 밑에 칼이 모양이 있는 거기에 세 개의 삼태성이 있습니다. 소삼태성, 작은 별 세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삼성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하늘 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어갈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는 그러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어느 별자리인가? 바로 오리온 성자라고 SDA 주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문집 41쪽에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때에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하얏 부인이 1914년경에 그 열린 공간을 보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린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보시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곳이 소삼태성입니다. 근데 그 소삼태성에 별자리가 그 사냥꾼 별자리 그 찰자루 그쪽에 소삼태성을 제가 중학교 겨울방학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가운데 별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속에 가스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가스가 나온다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빛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삼태성, 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별이 위에와 밑에는 행성이 있습니다. 혹성이 있어요. 혹성이 있는데 가운데는 별이 아니라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밤에 빛이 나 있기 때문에 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구멍이 열려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는 이제 7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우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그 성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바로 저 소삼태성의 가운데 별, 그 별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초기문집 41쪽에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들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했습니다. 이 음성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에 침례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음성을 외치실 때에 그 소리가 어디를 통해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요한을 또한 올라오라고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어디를 통해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저 소삼태성의 가운데 별, 그 가운데 열린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9절 10절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신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그들에게 왕관, 멸관을 씌워주고 그러고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 진주문에 들어갈 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늘 진주문을 향하여 외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 그 안에서 영광의 왕이 누시뇨
그렇게 하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의 보좌 그 양옆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져 있는 그 보좌에 앉고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향하여 다시 들어갈 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정말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그러한 광경,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소3태성 열린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주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서서 한 영혼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 유이세 장로님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머리에 멸관 딱 쓰고 있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내가 이 멸관을 쓰고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해서 내가 이렇게 왔으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 멸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멸관을 다 놓고 그 진주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감격, 정말 너무도 기쁘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그런 찬양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순간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7일 동안 인공위성이 아니라 신공위성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7일 동안 그 엄청난 우주를 바라보면서 오리온 성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쪽에 우리가 들어갈 가운데 별 주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주위에 뭐가 있냐면 말머리 성자가 있습니다. 말머리 성자가 있어요. 근데 그 광경이 허브 그 망원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그 사진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보십시오.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입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주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천년 뒤에, 6천년 전에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6천년 뒤에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린 공간 주위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성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그리고 이제 1000년 뒤에 초기문집 41쪽에 보면 그곳을 통하여,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에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서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이고 이제 온 우주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통하여서 온 우주의 다른 거민들에게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수도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들도 함께 우리와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지구를 놀러 올 때에, 관광하러 올 때에 또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
바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들에게 또 설명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삼성을 통하여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삼성을 통하여서 하늘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건 삼성을 가져야 됩니다. 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성과 인성과 품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품성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인성과 품성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품성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져가기 위한 그 품성을 맞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성과 영성입니다. 인성과 영성.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젓가락이 몇 메다짜리다 그래요? 1메다짜리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밥을 먹으려는데 손가락이 손이 짧아가지고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서로 상대편에게 먹여주는 것을 해야 돼.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기의 어느 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이 한국에 젊은이들이 워낙 인재가 많아가지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뭐 미국 사람 못지않게 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뽑아봤더니 회사가 잘된 것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자기 먼저 올라서려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회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하다가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면접하는 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임원 한 사람의 복도 끝에서 구석에서 그 면접하는 받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 뭐가 떨어지냐면 종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 젊은이만 종이를 주워가지고 바로 옆에 휴지통을 찾고 그 휴지통 속에다가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면접을 다시 보게 될 때에 여러 사람이 봤는데 바로 이 휴지를 주었던 이 사람도 이제 면접이 볼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딱 앉았어요. 앞에 있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아까 젊은이 그 면접 시간에 뭐 한 것 같은데, 복도에서 뭘 주운 것 같은데 뭐 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냥 휴지를 주워서 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주워서 버렸던 그 휴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면접 받으러 온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상하다. 아니 면접은 무슨 또 버린 휴지를 주스러 다시 가져오라 하란가.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뭐라고 했냐면 이제 면접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볼 텐데 젊은이 그 속에 오늘 필기 시험 볼 답안지가 다 들어있네. 그걸 보고 시험을 치르게. 이 사람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임원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작은 휴지 하나라도 떨어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회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회사에 필요한 인물은 회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태도와 행동이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러한 인성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은 신령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품성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떻게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러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갈 그러한 품성을 가지려면 바로 예수님처럼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과 같은 뭘 가져야 돼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그 신령한 성품인 영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품성인 인성을 가질 때에 그 두 가지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의 화해 주석에 그 세마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하여야 한다. 여기 보니까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무교훈 310쪽에 모든 사람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에게 우리가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는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말한 것을 하늘 기념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서 교회 차 타고 교회 오실 때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 주고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얼굴이 이쁘다고 하고 그 다음에 30년 젊어 보인다고 하고 거짓말 같으면서도 그 눈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젊은 마음을 가지면 젊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마음을 가지면 늙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 다 모든 게 다 불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때에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우리의 옆에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줄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뭐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에게 허락하사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그러한 신부인데 그 신부가 옷을 입도록 허락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옷은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 성도들 입어야 할 그 세마포 옷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나는 것은 뭐냐면 등불의 빛처럼 눈부신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빛대로 사는 빛의 자녀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순간 정말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순결한, 아무 더러운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옳은 행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갖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한 다음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의대생의 이야기인데요. 이 의대생이 어렸을 때에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나에 의하여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엄마와 같이 그렇게 자기 동생을, 남동생을 키웠어요. 그래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 동생에게 마치 아들처럼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무슨 일을 했냐면 택시 기사였어요.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와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 출신이니까 옛날에 열쇠를 몇 개 가져갔습니까? 보통 의사에게 3개, 많게는 5개를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대 의대생에게 청혼이 들어왔어요. 갑부 집의 딸에게.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하고자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가씨가 이 의대생에게 물었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누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대생이 당연히 모셔야지. 그랬더니 그 약혼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파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 있다가 이제 항상 이 자주 누나하고 이 유대생이 고아원에 찾아가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오후 늦게쯤, 해가 거의 넘어갈 때쯤 돼서, 누나 휠체어를 끌고 이제 밖으로 택시 타려고 나왔는데, 택시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택시가 오더니 그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딱 열어요. 그리고 딱 내리고서는 그 누나를 차에 태우고, 그 다음에 그 기사가 휠체어도 트렁크에 딱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고아원 어디 가원 가자고. 가서 내렸습니다. 내릴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휠체어를 끌고 가는 그 사람이 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라이트를 딱 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대생이
그 누나를 그 고아원 안에다가 모셔놓고 다시 뛰어왔습니다. 이제 차 돌리는 사이에 막 뛰어가지고 그 기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혹시 결혼했느냐? 여자 기사였어요. 아, 결혼 안 했다.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의대생에게는 자기에게 귀중한 누나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신부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인성과 이러한 영성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면, 그러한 품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사실 품성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품성을 만들어 있어서 인성과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삼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삼성을 가질 때에 삼성의 중간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삼성으로 삼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좋은 인성과 또 신령한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하여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드려진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시며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